세계만 미리 세상 길을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간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감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준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을 헤치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1장. 민수기서 11장 8절에서 11절까지. 8절에서 11절. 구약성경 213페이지. 8절.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아멘. 1차 먼저 6,891번 제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65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 아멘. 날마다 주님 때문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순간순간 진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나? 이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내가 안 가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베풀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부모의 모습이고 부모의 도리인데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세상 부모도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좋은 거 주실 줄 믿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하고 늘 불안해하며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불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정도, 디그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전폭적으로 신뢰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덫에 딱 걸렸는데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줬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 그리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너희도 똑같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조심할 필요.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적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적당하게 하셨다. 너무 과하게도 아니하시고 너무 적게도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과해도 문제가 되고 너무 안 해도 문제가 되잖아요. 과하면 거기에 꼭 과부하가 나타나게 되는데 과식, 과음, 과속, 과로 다 넘쳐나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부족해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입니다. 그 학이 자기 먹을 양의 70%만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식하기 때문에 학이 장수하는 짐승이 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너무 안 먹어도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부족해도 함량 미달이 되지 않습니까? 거식증이라고 들어봤잖아요. 너무 안 먹어서 막
빼빼 말라서 뼈만 남은 사람들. 보기가 흉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적당히가 중요해요. 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욕심은 가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너무 적었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욕심은 과했는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적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거기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절 말씀에 이제는 그랬습니다. 이제는 이 단어가 나온 게 뭐냐면 땅의 것에 너무나 집착하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모든 것이 불평불만의 원인이 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 자신들의 그 처량한 상태만 바라봤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힘을 하나도 못 쓰겠다. 그 이야기. 기력이 다 했다. 힘이 빠졌다. 그런 이야기. 뭐 때문에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마늘 이런 강장제를 먹지를 못해서 우리는 기력이 다 했어요. 힘을 쓸 수가 없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꾸 먹고 먹었던 만나가 이제는 짜증이 나고 실증이 나고 혐오식품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때 자신들이 노력해서 먹은 거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땅을 파고 씨를 뿌려가지고 그것을 거두어서 먹은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부터 내려주신 식품이었는데 불구하고 만나를 짜증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잊어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효자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잘 살고 출세를 하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부모에 대한 효도를 다하지 못하면 그건 불효자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마음이 전혀 신앙적이지는 못했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줬잖아요. 그런데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하소연하는 거 뭐냐면 만나 위에는 먹을 것이 없네. 그랬어요. 만나 위에는 먹을 것이 없다. 사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긴커녕 오히려 불평거리로 얘기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감사 생활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가보세요. 요즘 그런 전쟁도 있습니다. 그런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꿈에라도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리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든든히 서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누가 신앙생활 못하게 만드는 것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전에 있던 교회 그 교육관, 지금 교회를 짓기 전에 교육관이 참 마을 이웃이 있는 그 교회 뒤편에 교육관이 있었어요. 건당 뒤에. 그러면은 권사님들이 밤새 기도를 하셨는데 울면서 기도해요. 비 오는 날 기도하니까 얼마나 섭지절지 들으세요.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창문에 돌을 던지고 찾아와서 민원을 넣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요즘 교회들은 얼마나 편안하게 목회합니다. 소리 질러도 뭐 가끔가다 우리 앞집에서 좀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오긴 합니다만은 예배 드리는데 우리 창문이 깨집니까? 그런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어요?
참 좋은 세상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혜택을 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해 주고. 우리 교인들 중에 집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다 살 만큼 살아요. 차가 최소한 집에 거의 2대씩 있을 거예요. 살 만큼 살잖아요. 그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살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감사의 조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리고 말잖아요. 자신들의 신앙,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은공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드디어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가 완전히 신앙이 곤두박질 치고 말았다. 그러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은 막 줄줄이 그냥 엮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진 것처럼,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자신이 일으킨 것처럼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착각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내가 하니까 이렇게 한계가 찾아오네. 나의 능력이 여기밖에 안 되네. 그러면 자기를 바라보는 순간 입에 담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모세가 막 쏟아내고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어찌하여, 이 단어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게 될 때,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래죠. 어찌하여? 그러나, 이 단어. 구약 성경에 오늘 민수기서 11장에서는 어찌하여, 그리고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에는 그러나, 이 단어가 불신앙적인 단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항상 믿음의 말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언어, 하나님이 좋아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지금까지 모세를 괴롭힌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모세를 세워주려고 했고, 모세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조건들을 다 처리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찌하여 종을 이렇게 괴롭히세요? 하나님 왜 나를 괴롭히세요? 이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왜 내가 짐을 져야 돼요? 이야기요. 하나님 분명히 그를 선택했을 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지금 사명을 내팽개 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모세도 한 인간인 따름이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번이면 100번 넘어질 그런 존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성질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성격을 잘 다스리고 자기를 컨트롤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 모세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그도 역시 인간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위대함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일 따름이에요.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내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내가 신앙이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남에게 내 신앙을 좀 본받아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나는 꼭 한 번 더 살펴봐요.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나를 봐. 네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없잖아. 우리 자식들을 봐봐. 다 잘 되잖아. 알 수 없는 것이 자식들 미래고 우리의 미래예요. 그런데 말을 함부로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건 나의 자랑거리밖에 안 되는 것이지. 권면하는 상대방에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당신은 기도하지 않았어. 당신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결코 내 믿음은 끝까지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내 신앙을 끝까지 붙잡아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 욥이 가장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욥기 3장 1절 말씀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했다 그랬어요. 그 좋은 믿음 좋던 욥, 자기 생애를 저주했어요. 이건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태어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반항하는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욥기 3장 3절 말씀에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세상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한 거 하나도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7절 말씀에 그 밤에 자식을 뵈지 못했었더라면, 부모님이 나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별 이야기로 if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해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약에 있는 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삶은 확실한 삶, 주님의 분명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보세요. 욥도 모세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성경의 인물이 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세파에 휩쓸려서 결국 저 세상 바다에 떠내려갈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가 특별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함께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해야 될 게 뭐냐면 감사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뒤 전후 다 둘러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오늘도 은혜입니다. 내일도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